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를 찾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를 상징하고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요,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palm-tree,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해골이라 하는 곳에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못 박혀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23장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면 우리가 앞에 보듯이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고요. 또 종탑에도 밖에도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다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요, 귀에 걸기도 하고, 또 손목에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치장하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위한 상징이 아니었지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죽일 때 쓰는 그러한 모양, 그러한 것을 형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달가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처음에는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쓰여졌던 이 십자가 형틀이 이제 로마에 유입이 돼서, 로마도 이제는 사람을 죽일 때 이 십자가를 사용을 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특히 이 십자가는 굉장히 가혹한 형틀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달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흔히 우리는 손바닥에, 그리고 발의 한 중앙에 못을 박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 손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손에 박으면 이게 그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이렇게 찢겨 나가기 때문에 손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발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요. 발은 발등이 아니라 발을 이렇게 쫙 피면 발 뒤꿈치에 못을 박았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는 피도 잘 안 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심한 고통을 주는 곳이 바로 발꿈치라니까 발 뒤꿈치 부분. 그래서 가장 고통을 심하게 겪으면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위에서 바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통,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 교리라고, 핵심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제자들과 바울 선생님, 그리고 속사도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일생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일평생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평생 증거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 바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 교회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49절까지 본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관리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냐면 대제사장의 그룹들, 그리고 서기관의 그룹들, 또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관리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면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관리들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대척점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을 보게 하실 때도, 또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듣게 하실 때도, 앉은뱅이를 일으키셨을 때도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관리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두령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겼어요. 아니, 저거 누구기에 구원을 선포하는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서로 모의하고 의논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의 법정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웃는 거죠. 봐라, 내가 구원을 선포했으니 너 스스로도 구원하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선포하는 그 구원은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비웃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관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할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두 번째 36절에 보니까 누가 언급되어지고 있냐면 군인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던 이 군인들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내가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쓰여져서 그곳에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유대인의 왕,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이미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미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신다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옛 너의 아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왕이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군인들은 지금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희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양옆에 행악자 2명이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악을 행한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동안 구원을 행했느냐? 나도 한번 구원해 주어라. 나도 구원하고 너도 한번 구원해 보아라.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구원하라. 구원하라. 누굴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늘 스스로 구원해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죠? 광야로 가서 시험받아요. 마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아라. 마귀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으로 변하게 해보아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요. 희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성인, 그리고 선지자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성서를 단지 성공의 도구로 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나를 한번 도와줘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서 한번 보아라.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을 싹 쓸어버려야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희롱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신 분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요 거절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지만 그를 이기시고 거절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도 구해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거절하셨어요. 왜냐? 내가 죽는 것이 나도 사는 것이요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시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누구예요?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말 속에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백부장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가 의인이라고 고백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관리들이에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인데 이방인이 의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참된 의인이었구나. 48절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며 그들은 각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리들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들이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거기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무지한 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을 인정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인정한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두 사람 양옆에 달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4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악자예요. 악을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고.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잘못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조롱하는 자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누가는요 이러한 언어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요,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실 분입니다. 이거를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고백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있어요.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조롱하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의인의 편에 서세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운명 가운데, 운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하시랍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덤가에 가면 이러한 글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이런 말씀 많이 보시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그러한 비문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참 좋은 글귀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에게 책을 선물 받을 때 이러한 글씨를 써서 저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다. 이러한 비문이 쓰여지기를 원하며 책을 선물합니다. 저 이렇게 써서 주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참 좋은 글귀예요. 여러분 어떠한 비문이 여러분들의 비문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음이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요 예수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멀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와 하나입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그들은 함부로 부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그것을 베낄 때는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종교 재판에 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컫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 모르십니까?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친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친밀감, 신뢰. 제가 아침에 동진이에게 물어봤어요. 동진이는 늘 저를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눈치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가 무섭고 철저한 분이면 아하, 하나님 아버지도 철저하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투영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친근하고 가깝고 늘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아버지가 다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다 해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그대로 투영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동진아, 아빠가 그렇게 가깝니? 그럼요, 아빠 가까워요. 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또 속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전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믿는 자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그러한 고백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신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은 푸니마예요.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입니다. 이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영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왜?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혼을 터치할 수 없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천년만년 사실 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길 때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방하는